아멘. 아멘.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좀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해보시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콩을 거두려면, 콩을 수확하려면 뭘 심어야 되죠? 콩을 심어야 되죠. 콩을 심어 놓고 하나님 팥을 주세요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콩을 심어 놓았어요. 근데 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99.999%는 안 들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콩 심은데 팥 못 나가게 하시겠어요?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는데.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셔요. 그래서 콩 심어놓고 팥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에야, 콩 심어라. 콩 심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대로 거두는 거. 우리 속담에도 언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의 말이 있죠.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이게 지금 콩과 팥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교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인생 살 때 너가 콩 심으면 콩 난 거 봤지, 팥 심으면 팥 난 거 났지. 그러니까 인생 살 때 사람들과 인생서 살 때 좋은 걸 심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너 인생에 좋은 것 거둘 것이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도 교훈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으면 뭘 심어야 될까요? 복을 심어야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이 되도록. 아멘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맨날 악하고 저주가 되게 살며 어둠이 역사하죠.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요. 제가 몇 년 전에 명절 때 서울에 집을 갔는데 초저녁에 피곤해가지고 잠을 잤어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아버지와 누나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아버지를 막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집 동복이 줘야 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서울 집이 좋든 안 좋든 가격이 좀 나가는 거 아시죠? 동복이를 줘야 된다고 막 누나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누나 조금만 더 밀어붙여. 그러려다가 방문을 열고 나가서 제가 그 판을 깼습니다. 근데 누나가 고맙더라고요. 그 집 주면 자기 몫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몫이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액수인데요. 자기 몫을 포기하고 나를 줘라. 그러니 제가 고맙겠죠. 그리고 이제 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냥 놔두면 법적 상속이 되고 똑같이 이제 가족들이 몫을 받죠. 근데 가족들이 다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 근데 가족들이 결정을 했대요. 동복이는 조금 더 주자. 아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마운 마음으로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가족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냐면 제가
이제 분가를 했거든요. 전임을 나오면서 분가를 해서 코로나 전까지 부모님께 용돈을 매달 보냈어요. 보냈는데 제 그 형편에서 좀 과하게 보냈어요. 과하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코로나 전부터는 이제 가족 기금을 다 내게 됐고 그것을 이제 부모님께 이제 필요한 것을 해드렸는데 그게 고마웠나 봐요, 가족들이. 그리고 또 이제 제 아내도 사실 고생을 많이 해서 여기 오기 전까지 시간만 되면 시부모잖아요. 가가지고 맨날 음식을 해드렸어요. 진짜 정성을, 제가 봐서도 정성을 다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이곳에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이제 명절 때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가면은 서울에 도착하면은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돼. 연세가 드셨잖아요, 부모님들. 그때부터 이제 청소를 시작해. 밤에 도착해도 청소를 시작해. 냉장고 청소부터. 냉장고 청소 해보셨죠? 시간이 그렇게 걸릴 수 없어. 반찬 정리하고 막 버릴 거 버리고. 더문제 이제 묵은 때들 있잖아요. 그냥 명절에 음식하고 할 때는 형수님들 오시고 그렇죠. 그건 이제 같이 하는데 또 손님들을 계속 오셔. 아버지 손님들이 꽤 많이 오셨어. 그리고 이제 형도 가고 누나도 가고 왔다 가고 형수들도 뭐 명절 때 다 가. 근데 끝까지 남아가지고 누군가는 또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음식 정리 다 해놓고 와야 되고 그릇들 다 내놓은 것들 다 다시 정리 닦아서 놓아야 되고 다시 청소까지 다 해놓은 것은 언제나 아내 몫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자니까 거기 형제들은 다 근처에 살거든요. 서울. 다 자기 집에 가버려. 그걸로 끝이야. 근데 우리는 자니까 아내가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가는 작년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에 남았는지 하여튼 제가 더 가지면 자기들 거 없어지는데 동복이가 더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은 욕심이 많고 그 욕심을 극복하는 건 쉽지 않아요. 욕심이 극복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안 쉬워요, 그거. 그런데도 마음에 좋은 것이 심겨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우리한테 좋은 것을 계속 주고 싶어서요. 아까운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뭘 어떻게 더해줘야, 그 마음을 어떻게 더 보여줘야 되겠어요? 생명까지 주신 분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계속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 하겠냐고요. 어떤 사람을 더 챙겨주고 싶을까요? 하나님께 복이 되도록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 기어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야 맙니다. 우리 찬송에 있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셉도 봐보세요. 요셉. 하나님이 기어이 복을 주고 말죠. 기어이. 왜 이렇게 요셉을 하나님이 기어이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복이 되도록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몸부림치면서 그 피눈물 나는 몸부림들 한번 봐보세요. 형들 용서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리고 결국 용서하죠. 그리고 만났을 때 악을 사랑으로 갚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생이 짓이겨지면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심하면 아물지 않습니다. 병이 돼요. 그리고 마음이 왜곡되죠. 왜곡되면 그 속에서 온갖 악과 분노와 미움들이 막 자라고, 그 자라게 되면 그 입으로 뭐 말할 수 없는 악담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짓이겨진 그 마음, 그 놓은 형제들을 용서하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들 낳고 이름 짓는 거잖아요. 아들 낳고 뭐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라고 지었죠. 므낫세 뜻이 뭐예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림. 아니, 좋은 이름들 많잖아요. 왜 근데 잊어버림이라 지냐고요. 도대체 무엇을 잊겠다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형들이 자기 했던 그 악들을 잊겠다는 그 몸부림 아닙니까? 몸부림. 여러분, 그냥 용서를 하고 만났을 때 그 형들에게 사랑을 베푼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용서가 결코 쉽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악한 말 한 번만 해도 그거 용서하려면 정말 결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용서하고 그렇게 만났을 때 그 악을 선으로 갚는다? 피눈물 나는 몸부림의 결과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봐보세요. 두 번째, 믿음의 정절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킵니까?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날마다 유혹했다 그래. 날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느 날은 옷을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래요. 하나님께 득죄하겠냐고. 그 보디발에게도 죄를 짓는 거죠. 그렇지만 요셉에게는 더 큰 문제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득죄하겠냐고. 내밀한 관계잖아요. 이런 것들은 둘만 지키면 뭐 드러날 리가 없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심히 신경 쓴 거예요. 심히. 여러분, 신앙은 말이죠.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얼마나 의식하고 사느냐. 이게 사실 우리 삶에서 승부처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거예요. 심히 신경 쓴 거예요. 그리고 노예잖아요. 노예는 아무리 잘 나가도 주인 말 한마디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여주인의 말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인생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한 결과 알죠. 요셉의 인생이 어디로 처박혔어요? 감옥에 처박혔잖아요. 감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고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 그런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셉에게는 또 하나 몸부림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요셉을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삼았어요. 왜 삼았을까요? 믿음으로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요셉의 처절한 몸부림 아닙니까? 처절한 몸부림.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몸부림. 그렇게 살아도 자기 게 안 되잖아요. 노예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자기 게 안 돼요. 그래도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처절하게 눈물 난 만큼 투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가정총무를 세우고 다 맡긴 거예요. 다. 성경 보세요. 보디발이 자기 먹는 거 외에는 간섭하지 않고 다 맡겼다 그래요. 시대장이잖아요. 시대장.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측근. 부자죠. 부자. 그러니까. 네.
종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여러분, 그리고 재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건 아무나 안 맡겨요. 자기 핏줄에게도 잘 안 맡겨요. 그런데 그 집에 자기 형제들도 있었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한테 맡겨. 왜라고 생각합니까? 왜라고? 요셉이 대충 살고 그러면 뭐 그렇게 대충 했으면 그러겠어요. 그 삶에 대한 처절함.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옥에서도 간수장 눈에 들어오잖아요.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기잖아. 간수장. 보통 사람은 인생이 이렇게 되면 내 인생 뭐냐고 자포자기하죠. 내가 뭐, 그리고 인생을 자포자기 하려고 그러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런데 요셉은 그런 극한 상황인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몸부림치면서 용서한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믿음을 지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 삶을 지켜간 거예요. 자기 삶. 그러니까 이 극한의 상황인데, 극한의 상황이잖아요. 믿음으로 복이 되도록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 요셉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셉 때문에 가족들이 살고, 요셉 때문에 애국이 살고,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셉의 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후손으로 이어지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2장 7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한 지 무려 69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한 지 45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지 7년째 되는 해예요. 7년째.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땅 분배하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오늘 사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장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감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출애굽도 이 땅을 바라보고 하고 전쟁도 이 땅을 바라보고 한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분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장이죠, 본인들 입장에서.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은 민수기 26장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라 그랬어. 내 앞에서 너희들은 제비 뽑아서 분배하라. 너희들이 의논하지 말고 힘 있는 자라고 더 가지 뭐 서로 먼저 택하지 말고 내 앞에서 제비 뽑아라는 거예요. 제비 뽑아라는 것은 이 땅을 분배할 때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간섭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나누지 말고 내 앞에서 제비를 뽑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보세요. 나눌 때 주목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요셉 자손입니다. 요셉 자손. 지파별로 이제 제비를 뽑으니까, 우리는 제비를 뽑으면 요셉이 몇 번째로 뽑아야 되느냐? 요셉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11번째로 뽑아야 하는데 2번째로 뽑았어요. 그리고 요셉 자손이 땅을 뽑았는데 가장 넓은 땅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것도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그래서 그 땅은 교통의 요지요. 교통의 요지면 무엇의 중심이 될까요? 경제의 중심지가 되죠. 경제의 중심이고 또 군사력의 중심지가 되죠. 그래서 요셉 자손, 물론 이제 2지파죠. 요셉의 아들들이 한 지파씩 했어요. 요셉 지파는 없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됐는데, 이 차지한 이 땅이 북쪽 가나안의 중심이 됐습니다. 근데 봐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셉 자손에게 이 좋은 땅을 차지하도록 했을까? 그리고 다른 지파들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넓은 땅을 핵심지에 차지하면 내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불만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파도 아무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요셉 때문에 그러죠. 자기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거 인간적으로 봐보세요. 그리고 여자리 여기까지 온 거 요셉 때문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조차도 아무도 불만을 안 한 거예요. 왜 그랬겠냐고요. 요셉의 그 행위, 그 몸부림.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요셉을 생각해서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복이 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것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 결정이에요. 저 사람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사단이 역사하도록 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할지 그 삶이, 그래서 복이 되게 할지 어둠에 되게 할지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사단이 화를 유혹하잖아요. 유혹은 사단이 한 거죠. 그렇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하와와 아담의 책임이에요. 아담의 책임. 그리고 그 반응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만 더 핵심은 그것 때문에 나와 함께 사는 사람과 후손들까지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도 봐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지만 그 다음 봐보세요. 내 자식이 복을 받고, 자식만 복을 받습니까? 네 토양이 복을 받아서 포도나무, 감람나무, 너가 기르는 가축들까지, 심지어는 종들까지, 나는 단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자식과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복이 되도록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유다 지파가 분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요셉 자손 다음으로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넓은 땅. 근데 이제 한 지파로 따지면 가장 넓은 땅. 왜냐하면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눠 가졌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가진 땅은 남쪽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가 차지한 곳이 예루살렘도 있죠. 그곳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고 또 정치의 중심지가 됐어요. 정치의 중심. 근데 유다 지파도 원래대로 하면은 첫 번째로 제비를 뽑으면 안 돼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럼 몇 번째 뽑아야 돼요? 네 번째 뽑아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뽑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유다가 영적인 장자권을 이어간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가 형성된 것은 야곱 시대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장자가 누구죠? 모르세요? 아시죠? 루벤이잖아요. 루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루벤이 장자권을 이어야 돼요. 그리고 루벤이 첫 번째 제비를 뽑고, 지금 유다 지파가 가진 땅을 루벤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유다가 장자권을, 영적인 장자를 이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가를 이루어갔죠. 다윗 왕가가 그래서 쭉 이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영적인 장자를 그대로 이어갔다면 루벤 지파가 루벤의 왕가를 이어가고 루벤 족속 혈통을 따라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땅만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면에서도 또 다윗 왕과를 이룬 거니까 굉장히 또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이죠. 근데 루벤은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이 놀라운 복을 지키지 못하고 유다에게 넘기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는 것도 복입니다. 네.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을 주시면 복을 더 키워서 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바로 루벤인 거예요. 그러면 왜 루벤이 장자의 복을 잃었어요?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했잖아요. 아버지의 부인이잖아요. 이게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도저히. 창세기 49장에 보세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다 불러서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 45장에 분량들 했다고 해요. 분량들 했다는 건 뭐예요? 자식들이 지금 자기와 함께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그 삶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막 맘대로 한 게 아니에요. 넌 무조건 세계 모든 민족의 짱, 이게 아니었어요. 분량대로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분량의 핵심은 과거에 있죠. 과거. 그리고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육신의 장자가 루벤이니까 루벤부터 한단 말이죠. 근데 창세기 49장 2절 4절 봐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야곱의 고백을 보세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죠. 시작. 야곱이 루벤을 낳을 때는 형을 패해서 삼촌 집에서 얹혀 살 때 한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이렇게 루벤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위해. 그래서 그 기쁨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장자, 내 능력의 기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을 봐보세요.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래요. 위풍이 월등하다는 건 신체 조건이에요. 위풍인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올등하다. 올등하다. 고대사회잖아요. 고대사회. 신체 조건이 뛰어난 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고대 살았으면 엑스트라로 끝나요. 신체 조건이 별로 안 좋죠. 고대 사회가 아니라 요즘같이 다변화하는 시대에도 키 작은 남자 별로 안 좋아하라고. 끌리지 않나 봐.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들이 요즘 돈 벌려고 막 그러는지 여성들, 젊은 여성들 찾아가서 남자를 사귈 때 키가 얼마나 되면 좋겠냐고 쭉쭉쭉 여러 사람 물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만 본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성들이 자기 남자친구 사귈 때 원하는 키, 가장 작은 키가 178이었어. 저하고는 거리가 멀죠. 안타깝게 거리가 멀어. 근데 고맙기는 해. 뭐 결혼 다 했는데 막. 그리고 맨날 설교하니까 저의 신체 조건을 보고 뭘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만들어준 것도 감사하고. 그런 거 안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누구든지. 안 느끼게 해준 게 또 지금 시점에 되게 감사해. 한 사람한테는 되게 고마워, 제 아내. 그거면 저는 충분해요. 그리고 다수의 여성이 180 이상이었고 그 중에 심지어는 2m를 원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제 키가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저랑 키 대보세요. 여기서 10명 중 9명은 저보다 작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남자는 작게 보일 뿐이에요.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저한테 와보세요. 한번 재보게. 실제 재보면 달라요. 거기 있는 여성들도 10명 중에 8명은 저보다 작았다. 와,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본능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능. 근데 고대에 위풍이 월등한 거 얼마나 좋냐고요. 그리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건 재능과 능력을 말하거든요. 능력. 근데 탁월하대요.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끝나야 돼. 끝나요. 근데 그 다음이 되게 안타까워. 너는 물의 끓음 같은 적 탁월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너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갔다. 여러분, 월등하면 월등한 일을 하고 월등한 인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탁월하면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 탁월한 인생이 돼야 되는 거. 근데 월등하고 탁월한데 탁월하지 못하다.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 능력은 많은데 아무 일도 못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안타깝죠. 안타까워. 르벤은 정력이 끓어올 때 참지 못한 거예요. 참지 못한 결과 탁월함이 힘을 잃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끓어올 때 있어요. 감정이 끓어오를 때 있죠. 분노가 막 끓어오르고 미움이 끓어오를 때도 있어요. 정욕이 끓어오를 때도 있습니다. 끓어오를 때는 나쁜 쪽으로 끓어오면 극조심해야 돼요. 극조심. 끓어오를 때 절제하지 못하면 그게 한 번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번이 인생의 탁월함에 치명타를 가합니다. 치명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로 안 끝나요. 여러분, 나로 안 끝나. 르벤이 탁월함을 지켰다면 그 자식들 어떻게 됐겠어요? 르벤의 탁월함의 덕을 보죠. 그리고 봐보세요. 르벤이 그 탁월함을 계속 지켰다면 오늘날 이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가 받은 땅을 누가 받겠어요? 르벤이 받죠.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르벤이 장자권을 계승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시몬과 레이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49장 봐보세요. 야곱이 이 두 아들에게도 이제 말을 합니다. 이걸 축복하려고 했는데 축복이 보면 아니에요. 르벤도 이게 시몬도 레이도 이렇게 말해줘. 5절 7절.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아들이니까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칼이 폭력의 도구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다 아는 사건 있죠. 디나 사건 가리켜요. 디나는 시몬과 레 여동생이죠.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잖아요. 이게 다 여동생 맞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같은 여동생은 더 애틋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겜 아들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하니까 이 시몬과 레가 못 참은 거예요. 계략을 심어가지고 세겜족을 아주 진멸해버린 겁니다. 진멸. 자기 여동생이 안 좋은 일을 당하니까 분노하고 적당한 보복은 인간은 그건 이해를 해요. 근데 이 정도를 10,000배는 넘어간 거야. 안 좋은 일 당했다가 한 족속을 계기를 써서 멸절을 시킨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이 시몬과 레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선포한 게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 결과 보세요. 나중에 레이족은 그 저주를 끊어냈어요. 이제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끊어냈어.
야곱의 말대로 흩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축복의 흩어짐이 돼서 오늘 땅 분배를 쭉 읽으면 나중에 맨 나중에 레위족이 이제 땅을 분배받지 않았는데 분배받지 않아서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흩어지거든요. 이 말대로. 근데 축복의 흩어짐이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레위족을 흩으셔서 그때 뭘 했냐면 여호와 신앙으로 지킬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레위족을 그렇게 흩어지게 해서 각 지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끊어냈어. 그리고 흩어지긴 했는데 축복이 흩어짐이 된 거예요. 근데 시므온은 저주를 끊어내지 못했어요. 땅을 분배받을 때 극도로 약화돼가지고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분배를 받느냐, 유다 족속이 땅을 넓게 분배받았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분배받아. 그래서 유다 족속이 이렇게 남쪽 다 분배받았거든요. 근데 가운데 이만큼만 분배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권이 네 번째는 유다에게 넘어온 거예요. 유다는 할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결론을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참 중요합니다. 복이 되게 사는가 저주가 되게 사는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내 반응은 다를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저 인간이야 그래도 복이 되게 반응하는지 저주가, 그건 내 결정인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저주가 되게 반응했다고 분노하고 막 미워하고 그랬다면 요셉 망했겠죠. 하나님이 요셉에 그런 복을 주셨겠어요. 그리고 그 가족도 망한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들면 더 복이 되게 반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 봐봐요. 사람도 그래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면 그 사람 높입니다. 그래서 손장원 목사님이 높인 거 아니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해놓으면 그 사람 존경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높인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할 수 없어. 저 인간이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중에도 믿음으로 복이 되도록 반응해. 그러면 사람만 감동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감동해. 그래서 반드시 요셉처럼 복을 주고 마셔. 그럼 여러분, 인생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살다 보면 별일 다 만나잖아요. 믿음으로 복이 되도록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내 삶이 이웃에게는 덕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